이 시간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재미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익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은혜와 재미,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된 가운데에서 대화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총체적으로 예배의 기쁨인데요. 그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즉 예를 든다면 TV를 보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떤 여행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에 있는 그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싱가포르라는 나라가는 엄청나게 이렇게 좀 고부가가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시간이 돈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고요. 거의 다 아파트가 다 고층이고 좁은 땅들이니까. 그리고 그 개인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그 사람들은 시간이 금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주일은 기본이고요. 주중에서도 본인들이 은혜 받는 시간을 선택해가지고 교회가 크니까 예배가 그만큼 많더라고요. 한번 모였을 때 기본 3-4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이 1시간 반, 설교가 한 1시간 반, 그리고 기도가 한 1시간, 1시간 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빡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그들은 밤새워서 무역하고 돈 벌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2 날개로 날아오려야 된다 하잖아요. 첫 번째 날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대그룹 예배. 따라합시다. 대그룹 예배. 못 외울 것 같으면 적으세요. 여러분입니다. 대그룹 예배, 그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또 하나는 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그룹 목장입니다. 이게 2 날개로 날아오를 때에 그게 진정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합니다. 우리 목장이 정말 날아오르고 있는가? 아니라면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내 정성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이 예배의 은혜가 있는가?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소그룹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본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 희발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찬양합니다. 찬양이 찬송 가든지 복음성 가든지 나한테 찬양 드릴 때에 합니다. 예를 든다면 임영웅이 사랑은 그런 건가요 하면 아줌마들이 난리를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왜 찬양은 아니거든요. 찬양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요. 우리 교회는 말씀 프로그램 많잖아요. 말씀을 쫙 읽으면서 은혜가 임하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가 들어가면요. 30분, 1시간 막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기 밖에요. 제가 이제 커피 포트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다리는 거 있잖아요. 몇 대의 물이 끓죠? 100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런 단임목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와서 그 찔끔 이거 안 돼요. 푹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수월하게 우리의 신앙과 사명과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뜨거운 우리 미량 감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9장 우리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 심령에 불을 내려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3절 4절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까지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나누는데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14절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자랑이 십자가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돈 자랑하고 자기 집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권력, 권세, 인기, PR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의 것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육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기쁨이 예배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 보혈이 있는 이 시간, 주의 능력이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우리들을 이렇게 미래한 감리교회 제단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도심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나의 자랑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자랑하고, 오직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던 사도 바울처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일보다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믿는 공을 하면서도 아버지 자비 나면 하나님 말씀 보고 아버지 드리는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자랑은 예수, 오늘도 예배,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신호들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복이 복아 넣어주시고, 모이기를 기뻐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 가운데 계획해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수요 예배가 떡도 뜨거이 하시고 모든 주의 예배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통회하고 잡아가고 주님 앞에서 유한한 인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복 주시고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 봅시다, 여러분. 주여,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인 되게 하옵소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죠? 그렇죠. 주일날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TV 키면 뭐 나와요? 제일 일면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 나오잖아요. 아는 거죠. 하마스는 이슬람의 아주 극렬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력 단체잖아요. 결국은 유대교와 이슬람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슬람이 쉽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있지만 이슬람이 왜 지금 마지막에는요, 민주주의는 결국은 투표잖아요, 그죠? 쪽수 싸움입니다. 프랑스나 저 유럽 국가들이 엄청나게 이민 정책을 해가지고, 그때는 몰랐어. 인구가 줄어드니까 막 했는데 대부분이 이슬람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0년 30년 흐르니까 엄청나게 많은 뭔가를 결정할 때 이슬람의 파워를 물리치지 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깨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느냐, 여러분, 이슬람은 하루에 몇 번 예배 드리는 줄 아십니까? 기본 5번입니다. 이게 제가 그랬죠. 아자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같으면 새벽기도, 오전기도, 점심기도,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저녁기도, 기본 5번입니다. 물론 더 할 수도 있어요. 한 번 할 때 기본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들의 성경이죠. 꾸란 앞에서, 알라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점심때 여기 신호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중앙지구도 옆에 지금도 가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불 켜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성경 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명장 밑에 쫄장 없다고 저는 명장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쫄장부 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당백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있으면서 배워야 되는 거고요. 대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매너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남들이 해주는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이번에 제가 이제 또 우리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 이제 우리 곽동현 씨가 우리 새 가족을 데려왔습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라. 이야, 빙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음에서 여러분 사랑자매 뭐 제가 듣기로는 집사님 직분 받았다 그랬으니까 뭐 그랬지만 여튼 새 가족들 그 이름을 불러주고 또 우리 2주 전에 왔던 우리 집사님 이름 뭐예요, 여러분? 김환웅 집사님 이름을 불러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어저께인가 이제 지방청에 또 이제 가서 청장님이 새로 와가지고 그 제가 큐티 나누면 전도를 하는데 와, 딱 거기에서도요 또 여청수자 여청 과장님 만났는데 총경이거든요. 총경 높아요. 밀양서장하고 같은 겁니다. 이러는데 아이고 여러분 분당에 가면 샘물교회 예전에 샘물교회 들어봤죠? 샘물교회 그 아프칸 뭐 해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집사님인데 야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 되면 서울 올라갔다가 토요일 주일 교회 봉사하고 그날 밤에 또 내려와가지고 주중에는 여기서 일하다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말 가면 얼마나 가족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데 그 과장님 사모님은요 뭐 하느냐면 목사님 저는 주말 집에 가더라도 우리 마누라하고 애들 보기 얼굴 힘듭니다. 그러거든. 왜요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 교회 찬양단 한다는 거예요. 찬양단. 사장님 총경 사모님이 찬양단 하는 겁니다. 애들은요 애들 중3짜리가 있는데 유치부 보조교사를 한대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여러분 제사 건강한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중3짜리가 얼마나 놀기 좋고 그렇게 됐습니까? 근데 엄마하고 애들이 그 교회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유치부 봉사요. 애들 막 놀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부응하지 못한 건 딴 거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충성과 헌신이 부족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통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원하자면 한 청년을 생각하고 좀 넘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청년부가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 간대요. 제가 말은 못하지만 너무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초등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확 이렇게 애들이 생겨나가지고 모든 세회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년부들은 제법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헌신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단면합니다. 하나님 예배와 사역의 인사이드로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고제비 거룩한 하고제비 아멘. 우리 홀리보이스라든지 에렌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은사는 것처럼 모두가 나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약간 사슬이 길었는데 이게 진심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부흥하는 교회를 가봤잖아요. 어땠습니까? 게을러 터져가지고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섬김의 어떤 그런 열정으로 불타고 기도의 열정으로 불타고 어떻게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9장
우리 찬송드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고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 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였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여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의 몸된 교회 영적을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어야 될 자리, 오늘도 구별된 자리, 거룩한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역으로 자발함으로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여 사오매 나의 나머지 삶이 살아왔던 것보다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기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변화의 주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서져서 주님 앞에서 산산이 나의 못난 자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기쁨과 자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은 따라보고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이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기도 가정 개선 엔진입니다. 기도가 엔진에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기도가 강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는 길아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통성 기도가 되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기분 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훈련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훈련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게 도와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상을 온전히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박사랑 성도 김한면은 일어나니라 최경식 성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 아버지 하나님 신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착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맞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초회교회의 부흥과 사명 감당과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저에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와 터키와 카자흐스탄과 아버지 하나님 사모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를 아버지를 들어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동방성전에게 도와주시고 모든 목장에서 하나님의 노를 영계 부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제는 너희가 자다가 깰 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깨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명의 사람들로 거듭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가정, 자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동차는 달리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렇죠? 엔진이잖아요. 아무리 좋다더라도 엔진이 안 좋으면 그런 자동차가 아니죠. 그냥 장식품이죠. 자동차의 어떤 핵명은 엔진이 좋아야 돼요. 교회의 엔진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엔진이 다 포함이지만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기도가 강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저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윤영 집사님 기도하세요 했을 때 발떡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내공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기 우리 밀양서 신회를 하는데 동준이라는 한 형제가 있는데 뭐 일개 운동이지만 테니스를 한지 있는데 3개월 레슨 받고 좀 하다가 도저히 안 내려가지고 그만뒀대요. 옆에 있는 우리 한 반장유래입니다. 3개월, 야 10년 해야 돼. 이러니까 깨갱깨갱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기본은요 통성기도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10분 15분은 빠바박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새벽 기도든 수요일든 언제든지 뭐 혼자 나오든지. 그래서 통성기도가 쌓이고
통성 기도가 깊게 가보면 나중에 침묵 기도로 가요. 나중에는 물론 방언 이거 다 지나가지고 그러면 깊은 주님과의 영적인 합일 하나가 이릅니다. 그때 저는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강력한 이 기도의 엔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엔진이 있기 위해서는 뭐냐면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저랑 3년 묻지 말고 3년 매일 큐티하고 할렐루야. 그다음에 모든 예배를 여러분들이 3년 마스터하면요, 여러분들은 웬만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주도할 수 있는 영적인 거정이 되는 겁니다. 함께 잘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1년 큐티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11월, 12월 되면. 그래서 내년인데 이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우리가 취업할 때요. 내년에는 올해는 사실은 저희 교인들 가운데 큐티 교제를 가지고 한 60, 70%를 했어요. 내년에 저희 바람은요, 어르신들 몇 분 빼놨고 모두 한 90% 성도들은요, 저와 함께 매일 큐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독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 기도의 훈련이 있고, 그래서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보고 찬송 한 장 더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8장 1절부터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8장 1절부터 18절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돈을 건축하되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와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절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절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께로 가져왔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269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특성하는 마음으로 박수 올리면서 269장 찬송하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셨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주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을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배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8장 역대하 8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대요. 우리 한번 우리 이브닝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잘 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더더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봄, 여름, 겨울, 가을 다 중요하지만 가을에 추수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잖아요. 이 가을에 저희 교회가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역대하 7장의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연상이 됩니까?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내 눈과 내 마음이 누구를 지칭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였어요, 여러분? 성전입니다.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통치를 40년 했잖아요. 근데 거의 절반 이상을 집 짓는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자 솔로몬이 이제 1차 성전이죠. 몇 년이 걸렸습니까? 솔로몬 성전 7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뭐 줄여서 7년도 괜찮습니다. 7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궁 짓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1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합 20년이 걸렸습니다. 이것만 통해서도 사람들이 아유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성전 짓는데 14년 들고 자기 집 짓는데 7년 들어야 되는데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솔로몬의 처음 마음이 가면 갈수록 변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솔로몬이 이렇게 집을 지어 가면서 계속적으로 영토를 확장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나중에도 하지만 솔로몬이 영토를 확장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그죠? 외교를 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면 뭐예요? 외교적으로 내 편 만드는 거. 그 제일 쉬운 게 뭐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략 교린이었잖아요. 그래서 후처가 700명이고 그러니까 처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얕은 법적으로 부인을 거느린 거예요. 뭐 나중에 있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별궁들을 다 지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집 짓는 인생보다는 주의 집 짓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고 못 살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집 좋은 데 사세요. 축복합니다. 집 좋은 데 사세요. 집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져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이 있는 것이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의 어떤 결점들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그래도 성전 지은 것을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솔로몬이 여러분 건물 짓고 나면 봉헌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봉헌 기도문으로 했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전 안에서 그리고 또 뭡니까? 전 안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뭐예요?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이거는 방향성만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경을 품고 기도하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전염병이 왔다가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같으면 코로나가 왔다가도 지나가게 하시고 전쟁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물리쳐 주시고 행여나 전쟁에 패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더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오니즘이 나왔어요. 시온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더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시오니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이런 건강한 시오니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이제 봉헌 기도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죠. 야, 이제는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하고 광야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임재하셨어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는 성막 그래요.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면 제가 대략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성막과 성전. 그러니까 성막은 움직이는 그저 텐트잖아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성전은 그 이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을 누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고 봉헌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서운하고 언약을 맺은 솔로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객관적으로 서술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 본문은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목하시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자, 1절은 알고요. 이거 후람은 다른 데는 11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람. 이 사람이 누구죠? 두로왕. 두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베니게죠. 여러분 연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지도가 없지만 이스라엘 그 위에가 두로와 시돈이잖아요. 거기에 해안에 그 왕국의 왕이 후람 혹은 히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선행을 베풀었어요? 우리 사모님 가만히 있고 어떤 선행을 베풀었습니까? 지을 때 그렇죠. 우리 김한홍 우리 저기 집사님 거기에 우리 그 신방 갔는데요. 거기가 백향목 공장이야. 백향목 공장. 엄청나게 백향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성전 지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농담나 그래 했는데 여러분. 그 귀한 백향목을 엄청나게 보냈잖아요. 그것만 보냈습니까, 여러분? 기술자들 보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목수도 보내고 또 돌도 보냈잖아요. 레바논에 돌도 보내고. 그죠? 우리 같으면 대리석 같은 거 보내고 석수장이 철공도 보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히람은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도움을 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고마우면 뭘 해야 돼요? 고마우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감사, 답례를 하잖아요. 근데 답례치고는 너무나 빈약한 걸 보낸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요,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 동행 구분이 열왕기상 9장인데요. 그래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PPT는 없는데 529쪽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세요. 구약성경 529쪽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4절이 같은 봉행 부모님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처 PPT는 못 만들었는데 이번 529장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4절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아직 안 찾았어요?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4절 529쪽에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자, 답례로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곳을 줬대요. 근데 이걸 받은 히람이 기뻐했어요? 아니면 굉장히 불쾌했어요? 불쾌했다는 겁니다. 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히람에 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근데 갈릴리 이 땅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륙에 있어요. 그러면 두로랑 히람이 이 땅이 여러분 쓸모 있는 땅입니까? 자, 여러분 전문 용어 들어갑니다. 맹지가 뭐예요? 맹지. 우리 부동산 용어죠. 그렇죠. 그 말입니다.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맹지 있는 도시 20개 주고 아나 이거 받아라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애들 말로 히람이 빡친 겁니다. 이게 장난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끽소리 못합니다. 왜? 솔로몬이 힘이 세기 때문에. 나중에는 120달란트를 또 바쳤대요. 참.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그랬느냐?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워낙 지금 솔로몬이 너무 건축비를 많이 써가지고 국고가 바닥난 거예요. 줄 게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안 줄 수는 없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가불 있죠. 가불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볼품없는, 쓸데없는 이 가불 땅이 참 그거죠. 이름이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가불이라는 뜻이 볼품없는 쓸모없는 맹지와 같은 거를 20개 준 겁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여러분 한 달란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로마 기준으로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로마 기준으로도 한 달란트가 약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약 10억 정도. 그러니까 120달란트니까 엄청나죠. 1200억 정도를 또 이렇게 한 겁니다. 왜? 솔로몬이 하도 어떻게 보면 지금 궁색해 보여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솔로몬이 지금 건축과 토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너무 과도한 이 공사를 하면서 솔로몬의 어떤 이런 것이 피폐해져 가고 있거나 것을 우리가 은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역대하 8장 3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보를 건축하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뭇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아멘, 아멘. 자,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뭐 다 잘 모르겠지만 하맛은 많이 들어봤죠. 솔로몬의 경계가 하맛억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다메섹 위쪽에 있는 동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뭐 하맛소바, 다드몰, 하맛 이것은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변방에 있는 모든 땅에서 뭘 적였습니까?
국고성. 여러분 국고성이 뭐죠? 쉽게 말해서 병참 기지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 공격이 아니에요. 이것은 방어입니다. 왜? 워낙 북방민족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목적으로 성을 딱 하고 거기서 국고성을 해가지고 방비하는 정도를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벳호론과 아랫벳호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 있죠? 에브라임 지파가 위쪽, 가운데, 아래쪽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그 다음에 노란 자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땅이 벳호론입니다. 그러니까 한 3km 떠져 있는데 그 중부. 그 다음에 쭉 하면 뭐가 나와요? 바알랏 나오죠, 여러분, 그죠? 바알랏. 바알랏은 뭐냐면 나중에 뭐 단집 있지만 시몬 지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몬 지파. 그렇죠?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도시가 이 바알랏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뭐냐? 북쪽, 가운데, 남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기에서 뭘 만들었냐? 따라합시다.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 마병의 성이 있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땅덩이가 워낙 넓어졌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성들을 그렇게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 쌓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집 짓고 자기 성 쌓는 즉 국고성, 병거성, 이게 무기고, 그죠? 마병 이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베델, 세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는데 이 지금 솔로몬은요 쌓기는 쌓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성 쌓는 인생이 된 겁니다. 지금은요 스무스하게 지나가요. 왜? 여러분 역대 기자는요 누구 사관으로 썼다 그랬죠? 다윗 사관. 다윗 왕조는 솔로몬과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열왕기 속에서는 여러분 솔로몬이 잘못한 것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뺐어요. 왜? 역대기는 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빼. 왜? 다시 한번 건설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켜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쓴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이면의 속에서는 서서히 솔로몬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집 쌓는 인생이 아니라 단 쌓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단을 쌓고 정말 내 어떤 기념비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기념비를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었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게나의 우두머리와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굉장히 복된 사람이야. 저를 만나서 망고 내 생각일지 모르지만 진짜로요. 제가 어저께도 그렇지만 제가 더 폄하가 아니라 은사 집회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막 검토를 하거든요.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들어봅니다. 서모세 설교 들어봤어. 내용이 없어. 뭐냐면 성경을 깊게 연구한 어른이 아니야. 그냥 성령의 은사를 받고 뒤집어지는 것에만 그냥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제가 볼 때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창세기도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 출애굽기도 설교할 설교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나 모든 성경을 동일하게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를 만나는 것이 성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자기 주전공만 딱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만 딱 꽂혀가지고 여러분 구약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복음서를 알지 못해요. 복음서를 모르면 사도행전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오직 성령의 그것만 나타나게 가지고 뭐 금가루가 생겼니, 이빨이 뭐 바뀌었니, 물론 그런 은사도 나타나지만 그것만 가지고 뭐 장풍만 쓰러지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쪽집게처럼 딱딱 이게 통일교를 좀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원리 강론이 다 기본입니다. 딱 해가지고 선악과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불완전성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그 인성과 신성의 문제점을 기록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만희가 뭐예요? 세례 요한도 참 공부한다고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 하니까 제가 얼마나 연구를 한다고 신천지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젠장 하나에 꽂혀 있습니다. 뭐냐? 이긴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라는 건데 이만희가 성경이 됩니까? 근데 뭐냐면 모든 우리 이긴 자 실상 이게만 그냥 막 계속 세뇌시켜 가지고 그럼 그게 뭔데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만희다. 근데 사람이 그걸 믿어. 이런 말 같지도 않는 거네. 왜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그런 성경 통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하는 것처럼 성경 읽어가면서 지명이 나온다. 지명, 가불, 에브라임 지파 이런 건데 그런 은사 집회자들은 지명도 관심 없어. 그냥 뭐 그거 없어. 오직 그 하나 가지고 여러분 하나는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거 하나는 맞아요. 근데 그 외에는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두루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봐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게 어떤 족속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간합 7족속 가운데 2개 빼지고 5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잖아요. 이 하마스가 이슬람인데 이게 뭐예요? 원래는 이 팔레스타인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원래 그 사람들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 너머로 가면 이삭과 이스마엘까지 나오잖아요. 결국은 한 민족에서 나왔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30년 종살이 하면서 애굽 가 있을 동안에 팔레스타인들이 그곳에서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이스라엘인 겁니다. 근데 정통성을 가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430년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가 탈환해야 되겠다 이 논리고, 팔레스타인은요 우리가 살던 땅인데 왜 니네들이 힘있다고 뺐노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민주주의를 하면 그래 돈을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베니스 상이라면 유대인들도요 왜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중요하면 굉장히 이게 자기 시오니즘이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공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유대인은 그런 마음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만 적자 생존. 이게 뭐냐면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에요. 왜? 복음 대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슬람이든지 유대인인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봐요. 약간 사이드 같지만 이 솔로몬이요 이 가나안 5족속을 잡아다가 여러분 뭘 시켰습니까? 8절 읽어볼게요. 저희 뉘앙스를 잘 봐야 됩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을 솔로몬이 여러분 말이 역군이죠. 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노예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를 빨리입니다. 노예, 종. 원래 누가 노예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의 노예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들이 원래 노예가 종사를 했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죽을 고생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약한 약소민족을 자기들의 노예로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가 그랬죠. 우리가 구약을 해석하는 사모님은 가만히 있으시고 구약을 해석하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주여. 저는요 여러분들이 아들 보고 공부 못한다고 그거 하면 제가 뭐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공부하라도 안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모든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길로 행하면 너희가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라. 이거 제가 하면 100번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모르면 제가 진짜 짜증냅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입니다. 이거는 농담이고요,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지금 어떤 노예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들은 치가 떨릴 정도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제국이 아니야. 제국이 뭐예요? 힘을 가지고 힘을 논리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복속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뭐예요, 여러분? 담 쌓는 인생이 아니라 길 닦는 인생. 나를 밟고 디딤돌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을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제사장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제국 만드는 거잖아요. 남을 노예시키려는 겁니다. 그래놓고 9절 10절은요, 자기 민족들은 안 시켰대. 이게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동족이니까 노예 만들기는 멋있게 하니까 지금 우두머리야 이렇게 지간 삼았다는데 이게 긍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이 잘했다 잘못했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잘했다 쪽입니다, 이 내용은. 하지만 제가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이 잘했다는 것의 이면에 내면에는 지금 솔로몬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캐치하는 겁니다. 이런 부자 되고 싶죠? 안 되고 싶은가 보다. 다시 묻습니다. 부자 되고 싶죠? 근데 하나님 없는 부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있는 가난한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이 성경인 겁니다. 잠언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푸성기를 먹고 화목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솔직하게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은 잘 못해, 좀 세게. 근데 수요일날은 여러분 다 저 잘 아니까 그런데 내가 있으니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십시오. 거짓 없이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은 그냥 그대로 드리세요. 근데 거기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썬데이가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은 그냥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우리 경찰 조직에서 총경이 되면 진짜 진급한 만큼 진급했습니다. 근데도 제가 말했죠. 과장님이 서울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떨어졌다가 얼마나 가족 보기 싶습니까? 근데 부인은 찬양단하고 애는 중3짜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 유치부 보모하면서 근데 뭐예요? 하나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예배자가 되고 온 가족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니까요. 저는 잠시 얼굴 보고 내려오지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생각들은 카라반 뽐나게 빡 해가지고 먹을 거 빡 채워가지고 물론 뽀대는 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영광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서울대보다고요, 하나님이 있는 지방대 폄하하는 것이라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먼저 믿음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도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기 축복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그냥 한 3년인가요? 이렇게 막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광야 생활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승선전가고 이기고 땅 많이 넓고 이러니까 모압과의 전쟁 나가지도 않고 비실비실 되다가 결국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로 여러분, 주의 말씀과 영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으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에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잘 보면요, 칭찬 같아요. 근데 칭찬이 아니에요. 자, 봐요. 자기 부인이 있어. 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로의 딸이니까, 그죠? 애굽 여인이겠죠. 이방 여인입니다. 뭘 섬겨요, 여러분? 우상 섬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 양심상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생긴데. 그러니까 그래서 뭘 지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국 별궁 지은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1000명의 부인을 위해서 왕궁을 1000개를, 별궁이겠죠, 집이지만 맨션 같은 별궁을 1000개 지으니까
나라에 돈이 남아 돌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지금 어떻게 보면 치적이 아니라 진짜 다윗이 솔로몬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가 열왕기 공부하면서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입니까? 19명. 남왕국은 20명.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왕이 13번째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이때가 가장 강성하고 우리 같으면 주식이라든지 모든 쪽에 강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완전히 거기가 마지막 변곡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딱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은 급속하게 해가지고 얼마 못 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나갈 때에 그냥 잘 나간다고 희낙낙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잘 나가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지금 내면에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12절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13절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로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14절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절을 정하여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중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절을 따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15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거에든지 무술이든지 왕이 명령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래도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건강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출애굽기도 공부했지만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의 최초의 언약이 누구와 언약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뭐 이삭, 야곱, 뭐 요새 다 언약 관계죠.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 그죠? 모세 언약.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언약이 있지만 오늘 이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과의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때문에 아들 솔로몬도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하라. 아멘.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신앙과 모든 몸에서 보복을 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참 제가 말씀 중요하다. 13절에 따라합시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14절에 따라합니다. 다윗의 규례를 따라. 그 14절 끝에 가면 다윗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보입니다. 왕의 명령받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명령,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의 규례, 그리고 이 언약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는 백성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읽을게요. 16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종거서가 결점없이 끝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착공부터 준공, 완공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점 없이 흠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 읽고 정리할게요. 17절부터 18절 시작.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으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벨에 이르러 거기서 근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이제 해상권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에시온 게벨, 엘롯은 에일랏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에일랏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카바만 있죠. 뭐냐면 이쪽이 홍해고, 그죠? 이쪽에 페르시아만이고 페르시아만으로 가는 그 어귀에 있는 것이 아카바만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도시가 에시온 게벨, 엘롯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하다 보니까 야 우리 무역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 해상의 왕이 누구예요? 두로왕 히람이잖아. 그러니까 걔들 통해서 야 배 좀 만들어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휘랑이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건축한다고 쎄빠지 고생했는데 다시 한번 더 솔로몬이 명령을 하니까 이런 뭐예요? 에시온계의 엘라세 우리 같으면 이제 항구를 만들어 가지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 오빌의 금이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이 오빌이 뭐냐면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고대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북아프리카의 어떤 도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냐? 페르시아만 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아카바만의 모든 이 나라들, 즉 아프리카와 사우디 이쪽에 중동에 있는 모든 해상권을 누가 가졌다? 솔로몬이 가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마무지한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자기 탑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탑쌓는 인생, 기념비 인생 되는데 솔로몬이 그 부분에서 넘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유혹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여러분 잘 알죠? 10장 12절에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넘어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 말씀을 순종 못한 거죠. 선줄로만 알았지 잘 나갈 때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했는데 겸손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어마무지한 부와 명예 권력 가지고 주의 일하라 제사장 나라가 되려는데 자기 집이나 짓고 자기 부인네들 별궁이나 짓고 이러니까요 뭐예요? 자기 군사력이만 키우고 이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꿈꾸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쓰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그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나는 참된 지혜와 믿음의 길로, 말씀 순종의 길로, 언약 백성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주의 길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길 닦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길 아버지 하나님 만드는 인생 되게 아니로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주의 길 아버지 예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기뻐하는 어떤 자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싸우니 주여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영적으로 깨이고 살아있고 말씀이 엘리야와 모세 때처럼 선포되며 주의 성들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과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를 감사하오니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든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을 복된 길로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솔로몬 왕의 한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을,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만 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쌓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담 쌓는 인생이 아니라 통로 인생이 되고 길 닦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 잃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한 번 더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전도의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낙심하여 넘어진 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가 전진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건우가 11월 16일 날 또한 수능을 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현연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말이나 다음 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둘째를 순산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담대함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지연 집사님도 하나님 자녀를 주심을 감사하며 그 자녀를 통해서 국제사회 윤리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이 밀양 땅에서 은혜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모든 가족과 아버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